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 하늘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에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성입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계에서 영성이라는 주제로 출간되고 팔린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성은 우리의 감각 세계를 넘어서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직관하거나 초월자와 교제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영성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초월자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체험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와 구별해서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4차원의 세계와 관계하는 능력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실제나 세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4차원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또 질서 있게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은 차원이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라도 생각이나 말이나 꿈이나 믿음의 차원이 다르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 그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와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삶에 지배당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4차원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먹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4차원의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복된 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데 논둑도 막아놓지 않고 저수지 문도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자 현미경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시는 신령한 4차원 세계에 영적인 은혜를 받는 통로의 길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하나님의 세계에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세계에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가, 그 훈련이 바로 4차원의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사실 4차원이라는 말을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믿음과 말이,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맞추는 훈련이 영성훈련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 3차원의 이 세상을 볼 때 한 주간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내 입을 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듯이 참된 구원은 이 받은 구원만이 아니라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아니,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현실을 내 성품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기에 받을 구원을 바라며 삽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날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의 삶에 실현시키는 일, 곧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은 생각입니다. thinking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열어놓는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 창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창문요? 생각 창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받아겠습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땅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먼저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가질 때 비로소 그 생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의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생각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뜻을 내 생각으로 받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 크리스찬. 그런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탁월한다는 것은 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탁월합니까? 이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시인데 그레이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탁월하지 못하지만은 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탁월합니다. 탁월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탁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고 평범한 일에 가깝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주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창문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영적인 생각이 있고 육적인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생각의 창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 말씀에서 영의 생각을 분명히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하는 기준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도 하고 또는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생각이래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거둡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니 정말 복된 삶, 생명과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생각은 분명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 같은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속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육신에 속하였는지 잘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불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마라의 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사흘 전에, 며칠 전요? 사흘 전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룻땅같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자 곧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서운 불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모세가 바다 위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도록 큰 동풍을 몰아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뭐가 갈라졌다고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자 이집트 수천 수만의 군대가 그 바닷길로 쫓아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합쳐버리니까 그 군대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구나. 그런데요, 이 홍해 기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생각은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씩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시려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러시려고 교회 개척하셨습니까?
아니 이러신 분인 줄 알았으면 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일순간에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가 갈라지던 기적이라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니요. 저 무시무시한 이집트 마병과 군대가 완전히 몰살되다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 홍해 기적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라의 물 사건입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본 지 사흘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그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때 사흘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삶의 길이만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잠시 붙들 동안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 다시 옛 생각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아주 팽팽한 고무줄을 쭉 당겨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때는 고무줄 길이가 늘어나서 흡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 힘을 빼기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던 이 육신의 생각,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노예다, 나는 죽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지셨다는 이 생각, 이것 바꾸기가 얼마나 힘이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홍해 때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불평에. 이번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홍해 때와 같이 또 기적을 행하셔서 또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오늘 말씀 중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6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이스라엘 600만입니다. 600만을 먹이는 그 어마어마한 물에 그 쓴맛이 나뭇가지 하나로 달게 변했어요. 세상에 나뭇가지 하나로 쓰디쓴 샘물, 그 지역의 물 전체를 단맛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적은 기적 자체의 뜻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쓰디쓴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생각을 굳건히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쓰디쓴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00만 이스라엘이 모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모두가 죽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는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그만큼 부정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영적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이스라엘이 물을 못 마셔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부정적인 600만 이스라엘을 다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살아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하는 한 사람 때문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계속 건강하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살아남을 수 있나요?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운데 육적인 생각 99명 하더라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도 살아나가고 홍해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독버섯 같습니다. 순식간에 600만에 퍼집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무익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 속한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뭇가지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나뭇가지는 원래 마라의 쓴물의 자리에 있던 나무였고 마라의 그 쓴물을 먹고 자라온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낮에 40도에 또 밤에 영하의 추위를 견디면서 결국은 그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꺾여져야 될 운명을 가진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나뭇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훈련시키시고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삼일째 하나님의 거룩한 합의에 따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기로 예정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꺾여진 나무가지처럼 썬물에 던져지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라의 썬물 같은 환경도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썬물 인생이 다가올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그 꺾여진 나뭇가지로 인해서 썬물이 단물과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은 또다시 한번 인생의 대역전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마라의 광야에서 썸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꺾여 던져진 나뭇가지처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펴려 죽게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에게 속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까지 자라야 이 생각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대신 우리의 생각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 활짝 열어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항상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 생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며 체험받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